잠언 25장.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잘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라. 그러면 을을 통하여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 알리지 마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금 귀고리와 순금 목걸이 같다.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이웃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마라. 그가 실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자기 이웃을 해치고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몽둥이나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어려울 때 신용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 남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고 터진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시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초래한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썩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명예롭지 못하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 잠언 26장.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는 채찍을, 나귀에게는 재갈을,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잠언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타인이 너를 칭찬하기는 해도 내 입으로는 하지 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충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너의 친구든지 아버지의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하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들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처럼 들린다. 비 오는 날에 연달아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다툼 잘하는 여인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풍을 막으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을 절구해 놓고 공의로 곡식 찢듯 찌어도 그의 비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내 소떼도 잘 돌봐라.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멸류관은 대도로 물려지지 않는다. 풀을 베면 다시 싹이 나니 언덕 여기저기서 꼴을 얻을 수 있다. 양떼는 옷 지을 털을 주고 염소떼는 밭을 살 만한 돈을 준다. 염소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가족, 너의 여종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것이다.